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괴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네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키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키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였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주 듣는 그런 표현이지만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해석함에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아픈 과거이지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것도 또 돕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성경이 이 역대상 말씀이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던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는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그것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런 민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그들은 여기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소중함들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들이 돌아볼 때 그 백성들 그 과거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라는 것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기였고 또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갈망하였으며 또 성전 짓기를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하여서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역대상을 통하여서 많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관련하여서 그 일들을 하는 자들 바로 성전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어지고 또 신하들과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불러 모으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완성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대 역사에 있어서 인구 조사를 한다 참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구 조사라는 것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자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조사라는 것은 국력을 나타내고 또 이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 조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앞으로 성전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구 조사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일할 수 있는 자를 조사하는 것이며 그들을 소개하며 찾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여러 소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성전에 있어서 그들의 사역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하여서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 성소 기물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레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행사를 위하여서 찬양과 또 음악을 만들게 되어지고, 또 직접적으로 찬양에 가담하는 그런 자들, 또 레위인들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레위인들 가운데는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전 경내에 여러 경비 업무를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 내의 기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 또 그것을 보관하게 되어지고 물품들을 조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 바로 문지기가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그들에게 특별하게 요구하셨던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인간도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준수하며 죄로부터 늘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치 않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거룩성에 대하여서 요구하셨다고 한다면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모두에게 또한 거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일, 또 예수님의 일,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부여하셨듯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오히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돌들을 통하여서도 찬송을 받으실 수 있고 돌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찬양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성전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여전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또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도 이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 마땅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시키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서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들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거룩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와 마음과 정성으로 아름답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수고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